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속적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것은 참 재미없어요. 그죠?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종교는. 그 다음에 주님 모르니까 종교적이었다가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속화됩니다. 세속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교회에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부여해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도, 그래서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율법적이었죠. 율법적인데 바울은 세속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고 예수님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의 맛을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제대로 맛을 보면 예수님이 최고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혼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고인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니까 예수님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오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우리가 속으로 그러고 있죠. 붙으면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데려갈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예수님의 신부고 고배롭고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에베소서 이렇게 놔두고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에 보니까 거기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고 나서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응? 해도 빛을 내고 달도 달빛이 있어요.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별도 뭐가 있습니까? 별빛이 있습니다. 근데 해, 달, 별이 타격을 입어갖고 빛을 잃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워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낮이 3분의 1이 낮이 6시가 해가 지면, 영국은 막 4시면 해가 되는데,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6, 7시 때문에 해가 지면, 그 낮에 동안에 아침에 그러면 한 5시면 해가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낮 3분의 1이 빛이 없어. 그럼 어둠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응? 두렵죠? 네? 그러고 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화가 이 네 나팔이 불어졌는데도 화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네 번째 천사가 불어왔을 때 그 나팔 재앙도 무서워. 해가 막 3분의 1이 없어지니까, 예? 빛을 낮이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깜깜한 밤이 계속되겠죠, 여러분. 응? 깜깜한 밤이 더 계속돼. 어느 나라가 왜 밤이 엄청 많다고 그러지? 어디지? 노르웨이인가? 예? 몰라. 그런 나라가 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그냥 휙 읽고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낮이 3분의 1이 없어져요.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밤에도 빛이 없는 거야. 밤에는 무슨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밤에 무슨 빛이 있어요? 달빛이 있잖아. 밤에는 별빛이 있잖아. 그래? 그런데 달빛도 별빛도 지금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 화 셋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제가 지금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섯째 천사가 아직 나팔을 불진 않았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사탄에 의해서 이 전 세계가 장악되면서 그리스도인들 진짜 전 세계에 숨어있는 신부들이 가장 큰 곤란을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엄청나게 일반적인 시간에 막 사탄이 얼마나 누르는지 몰라. 신부들의 영혼을 얼마나 누르는지 몰라요. 누르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래갖고 막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눌려있어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눌려갖고 그 깨어있지 못하는 거는 뭡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영이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죠. 얼마나 눌려. 이전에 제가 주일학교도 다니고 다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살다 한 사람이니까.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하고는 지금 틀려요. 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나 이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를 거야. 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가 그냥 끌고 교회 가고 이래가고 그냥 애기가 받는 그 유아세례도 받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알아요. 이전에 같지 않아요 지금. 뭐가 틀려졌지? 옛날에는 훨씬 더 가난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막 걱정하고 막 진짜 밥 먹는 게 힘들어서 그런 시절이 이전에 그랬어요. 지금 밥 먹는 거 힘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예? 그런데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는 지금 훨씬 더 힘들어 살기가.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젊은 사람이 비싸. 왜 그런지 알아요?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령을 누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점점 깨닫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해갖고 영이 눌려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갖고 사탄이 주는 화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여러 암시를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딱. 그 생각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방언기도잖아요. 얼마나 좋아. 방언기도는 이 종말에는요, 마지막 때는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막 자꾸 해야 돼. 정 안 되면 할렐루야라도 자꾸 주님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그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먼저는. 영이 활성화돼야 마음이 거기서 터져나오죠.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터져나오질 않아. 어디를 다 누릅니까? 영을 막 사람들이 영을 막 사탄이 얼마나 누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화인데 그때 무적행의 열쇠가 천사가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을 그냥 열고 사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허락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네? 지옥에 마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천사가 받아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그가 무적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부터 말미암아 어두워져. 여러분 넷째 나팔에서도 3분의 1이 어둡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이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더 어두워져. 또 어두워져. 그러면 이때 무적행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와. 악령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막 풀어져 나오기 시작해. 이게 첫 번째 화야. 첫 번째 화는 뭐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에요. 뭐라고?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첫 번째 화야. 근데 이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황충들이 막 나오니 악령들이 막 다 나와 막. 응? 그리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쏘는 권세. 얼마나 아픈지 6절에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가. 이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네? 여기 남아있고 싶으세요? 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으로부터는 이제 첫 번째 화재앙이 들어가요. 여기는 남아있지도 말아요. 네?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풀이나 푸른 것, 아까 앞에도 첫 번째 나팔에서도 이 수목의 3분의 1을 다 타버리게 했거든요. 네. 여러분 요새 캐나다 불 꺼졌나? 그리스로 그 불이 또 붙어서 그리스. 네. 이 더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거기다가 불까지 나오면 더워서 불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불기둥 보셨어요? 네? 불이 산불이 나는데 불기둥이 그래서 안 꺼진다니까요. 이 불기둥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저 불기둥을 보고 저 불타는 나무를 보고 지옥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요. 한국도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그다음 그래도 꺼졌어. 어떻게 해? 요즘 불이 나면 한번 불이 나면 불이 안 꺼져. 그래갖고 거기 막 또 홍수가 나기 전에 안 꺼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인침받지 않은 사람을 누가 해야 합니까? 황충이 정갈을 가지고 쏘는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은 뭡니까? 쏘는 권세가.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런 성경을 읽다가요 이게 딱 나 그리고 막 기도해요.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영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 공격이 심하고 눌려 진짜. 여러분 안 눌려요? 어? 이전에는 그러면 막 이게 금방 뭐가 해결이 그나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찍어 눌러 막 눌러.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눌려갖고 깨어있을 수가 없어. 눌려서 짓눌려갖고 영혼이. 네? 지금도 그런데 이때 첫 번째 화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갈이 막 쏘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다 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앙이 정말 생명을 걸어야 돼 지금은. 여러분 금요일날 전화기 계셔서 다행이에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제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답답해요.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진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이야. 예수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내 속에 중심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져 갖고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눌리지 않아요. 여름일에서 눌리는 게 아니야. 사탄이 얼마나 영혼들을 막 짓누르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해 놓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만 볼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적어도 최소한 이 누름을 없애려면 내가 눌림을 받았어. 눌릴 수 있는 이유는 많잖아요. 내가 불순종한다든가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뺏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따가 눌러버립니다, 우리를. 예? 그럴 때 우리가 눌리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 누름을 금방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해야 그게 뚫어질 수 있어요. 어디서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 근데 그 눌리는 걸 그냥 처박아 놔둬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수없는 원수가 여기 이 귀 밑에서 얼마나 속삭인 줄 아십니까? 우리 심령에 주님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심을 주님께 두고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나에 대한 얼마나 나를 집중하시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사랑이 다 식어졌다고 그러죠. 그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만 식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물들이 식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록을 불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 항상 앞에 계셔요. 항상 내 앞에 계셔서 예수님은 나만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만 쳐다보고 계셔.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을 예수님에게 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그게 감정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도 눌려도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마음을 도둑질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세상 것들 또 인생의 염려 또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잘 하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그냥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사랑하면 안 돼요. 깊이 사랑하는 거죠. 깊이 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제가 어제도 이게 집에 있어서 늘 묵상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뭐 때문에 사랑하면 안 돼. 신부니까 사랑하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이런 거에서 더 벗어나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무찌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구할 때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또 잊지 말고 다시 주저앉을지라도 계속 공격을 받아갖고 내가 연약해질지라도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깊어지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을 때는 내 안에 인본주의적인 인간중심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왜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랑이 친밀함이잖아요. 왜 친밀해야 돼요? 친밀함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어요? 막 주님 사랑하다가 힘들게 어떨 때는 막 힘들게 오래가지고 이걸 얼마나 사람이 공격을 하는지만 어떨 때 막 몸도 공격해요. 몸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걸 은혜를 구하면서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배 안에서
마치 주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그게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적으로 아니면 감정을 섞어서 다 그렇게 받는 고백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에서부터 뭐 갑자기 이게 음성이야. 그게 그럴 때 너무 색달라. 이게 되게 신선해. 주님의 내가 널 사랑해. 그걸 제가 처음 들어봤겠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로워.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깜짝 놀래. 내가 그분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탁 멈춰버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적인 것을 다 자꾸 회개해야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동안 하루에 1시간씩은 회개해야 돼. 최소한. 회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무슨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회개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한 죄. 제가 다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 다 기도하면 다 이게 나오잖아요. 교만한 죄.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남한테 잘못한 적 없고 뭐 이러면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이 교만한 죄나 이 자고한 죄들은 드러나지 않게 속에 있는 거야. 속에 있는 거. 네? 그걸 가지고는 결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 교만하고 자고한 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듣겠어요. 네? 이 교만하고 자고한 죄 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어떤 때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렇게 했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게 드러난 거야. 이게 내 안에 사실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드러난 거죠. 네. 자신을 들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근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이 교만하고 자고한 죄가 이게 작은 죄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높인 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신을 높인 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사탄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좀 꺾으시는 게 나아요. 네? 꺾으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하세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고 적어가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죄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는 것 같지만요, 시기 질투하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남이 잘 되면요, 자기를 항상 돌아봐. 긍정적인 의미에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안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죄가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는 죄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죄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살인하게 되잖아요. 네? 누가 잘 되든 어쨌든 네?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거에 내가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 나는 나니까.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는 거 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죄. 원망, 불평은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입에 달고 살죠. 원망, 불평을. 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오죽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대부분이 어두워서 원망과 불평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망과 불평을 해놓고도 또 회개하고도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어질 때까지 회개해요. 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도 하는 마음이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채 뽑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와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 독초를 마음속에서 뽑아달라고 해야 돼요. 왜 신부기 때문에. 네? 왜 원망불평하면서 절대 가난을 못 들어가는데 구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수준이 엄청 높아요. 내 의가 아니야. 누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망해. 이거는 그냥 원망이야. 그것도.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못하는 죄가 있어요. 서로 정죄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예요. 사실. 네? 죄예요. 이런 정죄하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이 죄를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아직도 다뤄야 돼. 물론 다 다룬 게 아니야. 그런데 세리와 참기를 예를 드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죠. 종교 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나 방탕을 제거할 수 없어요. 이게 뿌리채 뽑혀지지 않아요. 종교는 그래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뿌리채 뽑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원해야 되죠. 이 정죄하는 게 이게 부부지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근히. 저 쉬운 상태니까. 근데 이게 죄야. 그래서 너 주님 그래요. 너 세리 같잖아 너가. 아니 제가 바리새인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세리를 보고 아 주님 내가 세리와 같잖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다 주님께 다 토해내서 회개해야 되죠.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정죄하지 마요. 누구를 향해서도 가장 쉬운 가정을 향해서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잖아요. 막 부부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거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툽니다. 그러다 보면 미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착한 일에도 용서하기 싫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딪히면 그죠? 절대 이게 다 적어가고 정죄하는 데가 내 안에 없을 때까지 그러니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씩 회개해야 돼. 그래야 진짜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회개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정죄하지 않는 거 하나만 더 뿌리쳐 뽑으려면 정죄함은 자기 의를 가지고 교만해서 그러는 거죠. 네? 주님이 이게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잘 조언해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정죄는 바리새인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하는 죄나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그거를 봐주고 그리고 잘 권면해야 돼요. 정죄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러잖아요. 정죄하거나 뭐하지 않다고 고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고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누구길래 비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은 사탄이 지옥에서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이런 죄도 말씀하셨어요. 자녀에게 행한 죄. 자녀가 어릴 때는 막 때립니다. 부모들이. 네? 그리고 혈기로 자녀들을 막 협박해.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또 독한 말로 막 마음에 상처를 막 주잖아요.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 혈기 부린 거, 또 혈기로 막 때린 거, 맞기 싫어하고 도망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다 길거리 헤매다가 어서 알바하면서 헤매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마약이 지금 한국에 10대들한테 너무 퍼졌어요. 그거 너무 쉬워. 마약을 구입하기가. 네? 제가 그거 다큐멘터리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네? 한쪽이라도 사랑을 받아요. 원래 그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준 그 형상이 있어요. 네? 그 좋은 모습을 막 사탄이 막 까부시고 막 예? 그래서 정죄당하고 그러니까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죄를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무슨 권한이냐면 잘 타이르고 그런데 그런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네?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자녀를 훈계하라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고 그때 말씀과 교양이 있다면 매를 쳐도 돼. 네? 때리라고도 했으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네? 자기 몸과 같이 보양을 하죠. 보양. 네? 또 아내들은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자들은 원래 눈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약점으로 보인다.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더 판단하고 그러다 싸우고 미웃고 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돼. 늘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 바로바로 회개하고 예전에 다 그 의원이 있었던 걸로 계속 회개하고 계속 회개해야 돼. 이것도 이런 죄도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대로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해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야. 네? 요즘 우상이 뭡니까? 여행이 우상이야. 일본의 현이 같은 27인가 8살짜리 네? 왜 혼자 여행을 그러고 가는지 가다가 지금 실종 상태에서 2달이 지금 됐잖아요. 못 찾아. 무서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도 동남아도 그렇잖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성질째 빼앗아가려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가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마귀한테 그렇게 다 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상숭배를 하게 됐어요. 내가 우상이야. 세상이 우상이고.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우상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죄,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집을 탐하고 보통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10대, 20대만이 아니야. 막 50대, 60대도 요새는 음란해가고 막 60대들도 막 드라마 보다가 막 멋진 남자 있으면 그 남자랑 막 연애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상상을 한대. 아, 난 상상만 했는데 무서운 죄예요.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 주님 오시면 안 데려가 그런 사람. 예수님의 신부인데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러니 여러분 음란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들어가서 계속 회개해야 돼. 정말 청년들만이 아니야. 이거는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신부로 맞고 싶으신 거야. 너 내 신부야. 그러니까 너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이렇게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잖아요. 그죠? 십계명대로 그거 하나하나 놓고 이게 이웃에 뭐 탐한지 물건을 탐하거나 뭘 탐하거나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다 모든 사람 마음이 다 뿌리에 깊이 내려있잖아요. 이것을 막 뽑아서 막 계속 회개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죄.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을 거짓말로 하지 않았지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거짓말 같은 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종에다가 적어가고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악평하고 다른 사람 은근히 악평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소문을 막 얘기하는 척하면서 사람들 은근히 험담하고 닦아내리. 그거는 그 동기의 속에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추한 말이나 에베소서 오늘 아침도 그 누추한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아요. 농담, 무익한 말, 더러운 말, 수근수근대고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없어요. 주님 그러셨어요. 난 너희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한번 남아 있어 보시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짓눌려가고 신부니까 더 짓눌리는 것도 있긴 있어. 그런데 다섯째 나팔 제왕이 쏟아질 때에 첫 번째 화잖아요. 첫 번째 화에 무적에게 열쇠를 별이 내려가고 이 지옥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황충들이 막 거기서 기어나오잖아. 못 살아. 여러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나 아픈지 정과의 건설을 가져가고 막 쏘니까 죽기를 구해요. 너무 힘이 들어가고 이제 죽을 수 없어. 죽음이 우리 이 사람들 피하는 거예요. 죽는 게 낫지. 그렇게 고통스러워. 여러분 안 아파서 그래. 제가 어디를 이렇게 아파 보잖아요. 요새 여기 좌골이 아파. 자꾸 나이 들어서. 왜 이유를 모르겠어. 아우 그 근육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자지러져 막 일어나요. 그래갖고 막 지금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서 있지도 못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진짜 감사하고. 교만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다. 그냥 누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 나한테 내가 상처 받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인가를 회개해야 돼. 함부로 말하는 거 참 많습니다.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생각도 않고 말했습니다. 배려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급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음란한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이런 거 있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아니하니 도리어 은혜로운 말을 하라. 주님 그러잖아요. 또 권위를 업신여긴 죄. 권위를 업신여긴 죄. 제가 막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어디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진짜 찍소리도 못해. 찍소리는 뭐 아예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속이 상하네요. 그런 거 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나는 이렇다고 그래요. 이거 죽지 않아서.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 이런 거 다 회개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도록. 그래서 막 완전히 마음을 찢고 그런 회개가 터지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찢고 막 통곡이 나오고 막 여기서 막 그 죄에 대한 통곡이 막 멈추려면 또 나오고 해서 계속 통곡하고 예수님 피로 막 예수님 씻어주시는 게 막 보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교회 온다고 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안 나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어떨 때 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아. 이런 얘기하면 나 이단 취급할까봐 내가 진짜 어떨 때 다 대놓고 말도 못해요. 네?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바쁘면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막 일거리를 집에까지 갖고 가고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떡이 돼갖고 막 힘이 들어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쉬고 싶은 생각밖에. 네? 지금 친구들을 막 준비해야 되는데 심령이 깊은 곳까지만 비치심을 받고 회개하고 막 깨닫고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그래야 됩니다. 이 권위를 업신여긴 자는 아주 만만치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질서하게 잡고 있어요. 악한 생각, 어떤 것이라도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세상 생각,
두 마음 다 버려야 돼.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생각을 들 때 딱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 주님과 분리된 생각들, 혼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끊어내지 않아서 행동까지 가갖고 저질러버리면 이제 그 음란만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요즘 사람들 저지르고 결정을 내버려요. 네? 그게 생각에서 마음을 장악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장악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이 왔을 때 3초 이상 두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요. 다시 하지 않아야 돼요. 악한 생각을 이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은혜로 충만하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한 생각 끊는 게 또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의지적으로 믿음의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이를 탐하고, 예? 그런 더러운 거는 이를 탐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게 기준이야, 그게. 예? 악한 생각이 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없어요. 예? 아주 조금만 빗나가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비춰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이 비춰달라고, 성령님 비춰달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남에 대해서는 깐깐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게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비춰갖고, 성령님은 의로우신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시고 공평하세요. 주님의 홀은 공평의 홀이야. 치리하실 때 공평으로 하지 누구는 더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인간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자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 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오랫동안 적어도 한 30년 살면요 30년 동안 이미 뿌리 박힌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우리는 60이 넘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뿌리 박힌 게 악한 것들이 아주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그래서 이게 나화돼 버렸어요. 자기화 돼갖고 그래서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근데 남은 알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런데 말도 그럴듯하고 얼마든지 종교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성령님은 바로 이런 거를 다루기 원하셔요. 종교는 그냥 수박 겉핥기야. 여러분 그러느니 세리가 낫죠. 솔직히 우리 세리 같은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 자기네들은 잘 몰라 또. 막 자기네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니까. 근데 세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가슴을 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 보실 때 이건 분명히 죄가 깊이 박혀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뭘로 이렇게 미화된 줄 알아? 인본주의, 정, 이런 걸 이렇게 막 포장돼 있어, 포장. 여러분은 시험 안 드시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종교적으로 좀 착하게 행동해. 그래갖고 남이 보기에도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착한 행동을 조금 하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의와 거룩한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종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에 다다라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부가 돼야 돼요.
네? 다 올라가야 되잖아. 네? 제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주 뿌리 이게 깊이 숨겨있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볼 때는 다 종교로 가려서 포장되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절대 그 속에 있는 거를 들춰낼 수가 없어요. 오래된데 묵어있는 건데. 예? 아주 그런 거에는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인간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 중심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춰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그 존재의 변화를 달라고.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 왜 필요해요? 주님과 같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고자 그 말씀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 지금 그래서 신부가 없어. 신부가 정말 벌써 됐어야 되는데 신부가 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냥 자신이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것과 함께. 아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속에 성령만 비춰주시는 그 숨어있는 죄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성령이 조명하셔도요 이게 이기적이고 약간 굉장히 주도적이어서 상대방이 더 죄를 졌다는 생각을 하겠구나. 교만했습니다.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사람 삶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반복해서.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쌓여있어요. 죄가 쌓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부가 돼요? 그 약점이야. 그래갖고 조금 나가는 것 같다가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이 습관적인 죄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침륜을 받아버려요. 지금 막 이게 왜 피곤하지? 밥 먹고 미안해. 아니야. 지금 일어나도 돼. 일어나서 들어도 돼. 벌써 일어나. 그렇지. 그래 솔직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 서예 자매도 반복해서 짓는 죄 있지. 네? 반복해서 자꾸 짓는 죄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게 쌓여있는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비춰주시고 이걸 빛으로 이 조각을 내버려야 돼요. 이게 견고한 진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성품화돼 있어. 성품화. 성품이야, 성품. 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오래 연단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다 모든 사람이 있어야 돼. 예수님 성품, 예수님 성품이 모든 사람이 다 있어도 비슷해야 돼. 그런데 너무나 캐릭터가 너무 강해. 그거는 뭡니까? 그 성품화돼서 그래. 그 성품은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 약점이에요. 이게 쌓여있어, 그거도. 11서 4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 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죠? 안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거. 천국 갈 약속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장로의식의 교리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럼 두려워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천국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천국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소리야.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그렇지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이루지 못할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앞에는 보니까 그 약점 쓴뿌리를 막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가지고 그다 막 파쇄되고 막 성령의 빛으로 막 칼로 막 다 쪼개지고 막 이 진단을 받고 막 성령께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네?
우리의 성품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는 거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회개해요. 하루에 1시간씩. 뭐 잘못했나 노트에다가 적고 어린애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뭐 그런 짓을 하니 그렇게 했어요. 진짜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적고 주님, 이 죄가 정말 제 안에서 없어지게 오나. 어떻게 진짜 어린아이 같아져요? 그렇게 회개하다가. 네? 그냥 중원부원 뭔지 방향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도 주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막 적어. 여러분 일일이 구체적으로 계속 하셔야면서 기도해요. 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진짜 온전히 되면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제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연단하십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의 불순물을 다 빼시고 다루고 지금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모르고 탁탁탁탁탁 볶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막 잠도 안 재우시고 막 마음에 막 고통을 주시면서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네?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러분 잠 안 오고도 회개만 하면 돼요. 누워서 또 회개하고 막 잠 안 하고 어제도 뭐 새벽 4시까지만 더운 데다가 막 허리도 아프지 막 골반은 아프지 이렇게 눕다가 저렇게 눕다 조금만 더 힘을 써 그러면 땀이 칙칙 나는 거야. 그냥 계속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회개할 존재인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깨달은 게 그냥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낮추신 줄 아세요? 네? 하나님 막 낮추셔. 근데 막 우리는 막 그게 싫어갖고 막 네? 몸부림치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고 안 돼요. 얼마나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이유가 그냥 회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27절에서 이어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네? 그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물로 씻는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이걸 구해야 돼요. 나는 물로 씻어주고 막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뭐가 뭔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시기 때문에 네?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막 거룩하게 하려고 내 의를 가지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신부입니다. 근데 보석 같다고 했어요. 신부가 뭐 같다고? 보석.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됩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 뭐 주름 잡힌 것이 뭐 거기 얼룩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럼? 네? 아까 그냥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조목조목 다 적어놓고 그것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했어.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지나가는 것 같아. 또 그럽니다. 또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의 책을 보니까 존 하이드는 진짜 계속 회개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갖고 존 하이드의 죄를 너 정말 이 죄를 싫으니? 이렇게 물어보셔. 그리고 부딪히고 오셔. 신부들이 발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서로 맞물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여러분, 죄가 이제 어떻게 친밀해져요? 사랑과 사랑과 관계도요, 네? 서로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친밀해질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친밀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요? 나는 그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그렇게 되기로 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더 이렇게 젊으니까, 네? 지금 겨우 30이잖아. 네? 피가 끓는데 주님 천군천사를 보호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네? 있으니까 주님 거기에 회개의 영을 막 부으시고 그래갖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그런 기도를 어른들이 해줘야 돼. 뭐 2단이 3단이 하면 뭐 할 거야. 어떻게 하려, 자기네가 어떻게 하려. 교리 갖고 그러는 거지 다. 네? 1번 집회 이제 10월 달인데 기도해줘야 돼요. 막 그래서. 네? 아니 우리가 못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만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우리 뭐를 먹으라는 300명도 안 모일걸.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겠냐, 다 선지자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존중해야지 그런 거를. 그리고 살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서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적을 해줘야지. 무조건 교리에 안 맞다고 이단이라고, 네? 그렇게 정죄해버리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에 이르려 그 사람을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래. 성령을 진짜로 경험하죠. 성령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에 거하셔요. 그분의 빛은 이런 어떤 성인도 그런 빛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거룩해도.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부가 되고 주님이 데려갔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앞에 뭐 시키십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겁니다. 이게 열쇠야, 열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말씀 묵상 계속 해야 돼. 그럼 그 말씀 묵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네?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면서, 네, 여기 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것도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건 뭡니까? 휴거하기 위해서, 휴거시키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휴거될 자들이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휴거될 자들이 먼저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했어요. 네? 공중강림. 그때 그 먼저 휴거된 자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더욱 그래요. 여기 계속 흠이 없고 거룩하고 계속 그 말씀 하실 때 뭡니까?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금방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공중강림이라는 그 지상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뭐라고? 그냥 중세 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중세 때도 물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앞두고 항상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뭘 바라봅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하늘은 큰 소리에 떠나고 땅은 이 마그마가 막 건조기 되듯이 땅이 막 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신부와 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런 신부들을 주님이 데려가신다. 흠이 막 있어. 가늠하고 있어. 바알과 막 짝해. 바알이 남편이야. 영적으로 세상의 바알이 막 남편이야. 그거 가늠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신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신부가 날 받아놓고 다른 남자랑 이 남자 저 남자 그게 도대체 신부야? 그거는 결혼이 깨져야 돼. 그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지금 사실. 네? 주님도 주님 더 하시죠.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흠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를 첨가하셨냐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첨가합니다. 마음이 항상 주님의 평강으로. 왜?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왜? 주님만 목적입니다. 왜? 주님만 사랑하니까. 왜?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이 거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일이 잘 돼도 사랑,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 모든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속으로 손 드세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둬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바깥에 있는 경치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옛날에 여기 있던 청년 중에 아주 눈이 동그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약간 공주과야. 그런데 또 보는 건 잘 봐. 그래갖고 주님이 오로지 나만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영성의 그런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눈을 뜬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사랑하는 게 전부 다라는 것을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출할 때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니 이제 청년이니까 얼마나 그냥 진열대에 막 예쁜 옷들이 막 걸려 있어. 그걸 딱 보는데 딱 보고 이제 자기는 모르고 갔어. 그래서 기도 시간에 주님이 너가 받았던 은혜가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탐내는 거야. 막 빠져나가는 거야. 막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한 걸 사실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 살는 거예요. 그건 탐욕적이면 안 돼. 네? 그 세상 사랑의 물건에 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세상 사랑하는 모두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물건을 사랑하지 말아요. 세상 물건 얼마나 중요한가요? 세상 물건, 세상에 있는 것, 세상 풍조, 네? 세상의 흐름, 세상 사랑, 그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거 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주님으로 뭐가 부족해서 세상 사상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 이념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으로 뭐가 부족해라고요? 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예수님 분명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갖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라 그랬습니다. 진짜 가슴을 찢고 지금은 회개해야 된대요. 철두철미하게. 뭐 저렇게 말씀을 세게 하셔. 그래갖고는 안 돼. 그래갖고 안 돼요. 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평강하려면 네? 세상에 염려가 없어야 돼요. 세상 삶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 만족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이게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신념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힘쓰라고 했어요. 이 힘쓰라는 건 투쟁적으로 하라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2절에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자 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 앞에 설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설 자들, 영광스러운 새벽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을 정말 이 살아있을 때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도요, 주님이 이런 부르심을요, 어느 날 저걸 향해서 주님 그런 부르심을 갖고 계시네. 근데 안 할 때 있어요. 눈이 딴 데가 있어. 주님 안 바라봐. 에? 마음의 눈이 100% 꼭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데가 있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딱 세 개입니다. 방탕하구나. 방탕이 뭐예요? 중심이 없고. 요즘 사람들
교회 다녀도 얼마나 방탕하게 쉬운지 아세요?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은 중심이 없는 게 그래요. 있으면서 가라니까. 있으면서.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네? 잘못되지 않아. 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어디 가고 나도 먹을 때가 있잖아. 허니가 더운데 막 바깥에가 사줄게. 그럼 아싸 속으로 그래. 네? 너무너무 힘드니까 불 앞에 막 힘들어요. 물론 계속 먹는 건 싫어. 그래도 아무리 사주더라도. 그런데 거기 가고 그것 때문에 뭐 요만큼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데 가서 점검이 계속 주님 중심, 주님 주님을 채우는 거. 그러는 거죠. 그걸 막 주님을 거기서 자꾸 즐겨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평가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취는데 사람들이 물건과 세상과 돈 어쩌고 주식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주로 돈에 빠져있지. 돈.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영역.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게 쉬운 것 같았어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말이면 뭐 저 아는 놈은 좀 길 받았나? 하고 말지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나랑 누가 내가 조금 안 좋아했던 어떤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해. 그럼 저는 정신을 꽉 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나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그 진리가 바로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요한복음 12장 읽다 보면 그래서 정신이 활짝 들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안 보이는 데서 나 혼자 있어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진리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주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되는지 철두철미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누구랑 부딪혀서 그럼 그 부딪힌 내 동기를 살피면서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시비를 붙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